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사실 좀 더 보고 싶기도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4장까지도 봐야 했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자른 것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뭔가 믿음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들의 삶의 생애를 통째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좀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삶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삶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하는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또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 영광의 일하심인지를 또한 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좋은 믿음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이런 뜻입니다. 2장 22절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의 자녀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알듯이 나함이와 이음이입니다. 둘 다 어떤 저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저희 믿음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에서는 마음을 온전하게 붙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늘 본향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녹록치 않은 이유는, 온전히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본향 없음을 아들의 이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향이 없다는 것. 그럼 모세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인가요? 애굽도 모세의 본향은 아닐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소망하는 그 집, 그 본향은 어디인지 살펴보자 하면 그 본향이 이 땅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 파라오의 아들로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가 히브리인들을 좀 돕고자 해서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의 한 사람을 관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제는 히브리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히브리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중재하자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세 앞에 따지게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난 것만 놀란 것이 아니라 내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도 나는 그들의 동료가 아니구나. 그들의 동족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 속할 수도 없었고 히브리인에 속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만난 십보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 게르솜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그네 된 것,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것. 모세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던 모세가 게르솜에게 행해야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면 누구나 행했던 것, 할례를 자녀에게 행했어야 합니다. 아들인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는 할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모세도 아마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4장 2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이 조금 난제에 가까운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조금 여기에 상상을 가미하자면 모세는 아마 할례를 아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십보라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다투었을지 혹은 모세가 쉽게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르솜에게 할례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가 게르솜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모세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종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의연히 일어나서 애굽 관리를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의 시작을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40년을 살았는데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나왔는데 모세는 40년 지나도록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번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떼는 버려두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칠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떨기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고자 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으니 모세가 신기하여 그것을 보고자 그곳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자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 이어서 4장까지 모세는 총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5번이나 거절합니다. 좀 완곡하게 표현되었지만 이 표현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절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싫어요 할 수 없으니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처음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기에 바로 앞에 서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모세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 있는 한 사람,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한 사람, 40년간 광야 속에서 꿈 없이 나그네로서 살던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사람들이 자신을 규정할 때 보통 다른 어떤 것들로 규정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혹은 누구의 아내, 남편 혹은 어떤 직장을 다니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라라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가서 모세가 또다시 거절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다시 걱정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을 리 없다 라고 백성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기 싫은 모습인 거죠. 핑계를 찾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또 낫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으로 표징을 보여줘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2번 더 거절합니다. 4장 10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어도 저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거절하고 13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이야기 편에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소리치시면서 화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 표현된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노하고 계십니다. 5번 거절한 모세 앞에 노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화를 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미가 자기 집에 있겠다고 자꾸 때를 써서 안 돼, 옷 입어 하고서는 이제 톤이 달라지죠. 그때가 되면 이제 나미도 무서워서 옷을 입고 얼른 나왔는데 그때 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겠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노하시니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작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통한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도망쳐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 원망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모세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홍해에 서고 나서는 모세에게는 이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 앞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어떠한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 군대,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따라서 앞에 승리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어진 일은, 그 사역은, 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40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야 그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당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영광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 1세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함께 죽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 것입니까? 구원받았으니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라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 이 사이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 비로소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세워서 일하겠다,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저도 같이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도 같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할 수 없는 고백. 제가 잘못한 건 제가 한 거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같이 묶여서 죽으려고 합니까? 함께 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들과 묶인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모세 또한 같이 죽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내합니다. 감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묶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그러하고 나의 피할 수 없는 환경이 그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간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저 여기서 자라나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삶이 끝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로 감내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의 첫 번째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언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싸움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보며 우리 함께 그 길에 서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편안하진 않고 때로는 내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며 참된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길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으니 이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실수했다면, 실패했다면 다시금 일어나 또다시 도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기뻐함으로 맛보게 하시고 영원히 그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의 은혜로, 그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 번호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